오늘은요 3.1절 예배로 드려지는데 말씀 제목이 따라해보세요. 마지막 성도. 말씀의 은혜는 총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이란 단어가 좋을 때도 있지만 그렇게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마지막 예배, 언젠간 제가 마지막 설교를 할 때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도 마지막 예배를 드릴 때가 있을 것이고 그 마지막 성찬을 취할 때도 있을 것이고 마지막 식사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 마지막 성도란 무슨 뜻일까요? 원래 이 마지막 성도는 12년 전에 나온 단어인데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성도, 이런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여 이 시대 마지막 믿음의 한 사람인 것처럼 복음 전하고 사명 감당하는 성도를 뜻하는 것을 마지막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성도들의 특징은요,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물러서지 않는 불태전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려울 때 사람의 진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위기죠. 늘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사업이, 식당이 이렇게 더 잘 되는 분들도 있어요. 감사할 따름이죠. 그냥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원래 그런 거예요. 자, 위기 속에 기회를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대의 아픔 알고 진정 울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능력을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한 날이죠. 3.1절 예배와 성찬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3.1절 의미를 모르는 한국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 교회와 3.1절은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우리 역사 최악의 암흑기일 때 교회는 빛이 났습니다. 마지막 성도들이 분연히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3.1 운동의 역사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운동의 핵심이었고 이 운동에 앞장섰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 대표가 몇 명이죠? 33인이죠. 기억하기가 편해요. 그 중에 기독교인이 16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서명하지 않았는데 동시에 같이 옥고를 치른 민족 지도자들이 48명 있었어요. 이들 중에 기독교인은 몇 명이었습니까? 이것도 절반이에요. 24명. 각 지역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한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어요. 압도적이었죠. 예를 들어서 전국에 만세 시위가 일어난 곳곳을 살펴보면요, 기독교가 주도한 것이 78곳이고 그러니 많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동학이라고 하는 천도교가 강세였습니다. 지금 그냥 천도교 이러고 옛날 어떤 동학혁명 정도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그때 66곳이었고 그때 기독교와 천도교가, 천주교 아니에요, 천도교가 합작하여서 공동으로 주도한 것이 42곳이 되었습니다. 기독교가 만세운동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어요. 특별히 태화관에서 민족 지도자 29명이 독립선언을 선포하고 바로 일경들에게 다 체포되었어요. 파고다 공원으로 와서 함께 하기로 했는데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 파고다 공원 그 단상 위로 뛰어 올라가는 분이 누구냐 그러면 정재용이란 분인데, 이분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합니다. 이분은 주일학교 교사예요. 여러분, 집사죠. 미션스쿨 경신학교 출신이고 목숨 걸고 집사 출신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합니다. 이렇게 기독교가 3.1 운동에 앞장서니까 일제의 탄압은요, 어디에 집중되겠어요? 기독교에 집중됩니다. 참된 종교는, 참된 진리는 어둠 속에서 더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총독부가 1919년 5월에 3.1 만세운동이 한참 진행되고 있던 자료를 보면요, 그때 교회당이 완전히 파괴된 곳이 17곳이고 반파된 곳이 24곳이고 피해를 보아서 예배가 불가능한 곳이 42곳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투옥된 사람들이 3개월간 총계를 보는 3개월 동안 붙잡혀 들어간 사람이 2190명, 약 한 2200명 되고 그때 유교, 불교, 천도교인들 다 합치면 1550명 정도, 상대가 안 되는 숫자입니다. 이때 목사님들이 151명이 투옥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왜 천주교 얘기가 안 나옵니까? 이러실 분들이 있죠. 여기서 그러면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복음화 유리예요.
그때 그 당시 대한의 인구는요 1700만 명 정도 되는데 기독교인은 20만 명이 안 되었습니다. 그럼 이걸 나눠보세요. 복음화율이 몇 퍼센트입니까? 1.5%. 지금 대한민국의 한국 교회는 비통계적으로 통계적으로는 1000만 명인데 뭐 누구나 한 1200만 명 얘기합니다. 25%가 넘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미비한 상황이었던 거죠. 지금처럼 기독교가 한국의 주류 종교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런 사태 정도까지는 예견하지 못해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었어요. 2017년 가을에 계란 대란이 일어나죠. 9월 10월경에 계란 한 판이 2만 원 정도였어요. 계란 먹느니 차라리 고기 먹어요. 네? 그럴 때 우리는 회개를 외쳤습니다. 전도지를 전국에 나눠주겠다고 했습니다. 한국교회 본질로 돌아오라고 우리는 외쳤습니다. 회개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것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러고 3년이 지난 지금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악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개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해야 될 때 회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돌이킬 때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괜찮아요. 장작이 하나가 불탈 때는 아직 타고 있다고 느낍니다. 금방 꺼지는 것이에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우리는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서는 스태프들과 함께 동영상 예배만 드립니다. 그런데 그때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온역이 왔을 때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여러분이 충분히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새싹과 같은 종교가 그 당시에 1919년도에는 기독교였는데 이들 모두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마지막 성도들이었죠. 한 명 한 명이 빛의 사자들이었어요. 일어나서 생명의 빛을 바랍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대안의 자유 독립을 위해 일어난 거예요. 진리의 보석은요 어둠 속에 있을 때 더욱더 빛을 발하는 거예요. 민족 대표 33명 중 절반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러면 그때는 불교가 교세가 300만 명이었는데 민족 대표가 몇 명입니까? 님은 같습니다. 네. 한용운 스님하고 한 분 더 있었고 2명만 참여하고 상당히 소극적이었죠. 그때 국교라고 할 수 있는 종교가 뭡니까? 유교예요. 유교. 한 명도 민족 대표로 나서지를 못했어요. 네. 제사 지낸 우상의 문화의 결과물이 그런 것입니다. 정말 담대해야 될 때 이권이 개입되지 않고 순수하게 나라와 민족을 위할 때 한 명도 일어나지 못했어요, 여러분. 근데 주목할 것은 당시의 천주교입니다. 천주교는 왜 그랬을까요? 왜 한 명도 못 나왔을까요? 당시 교황청이 히틀러와 손붙잡아 버렸어요. 이태리의 무솔리니 정권에, 독일의 히틀러 정권에 항복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손붙잡아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탈리아와 독일과 일본이 군사동맹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교황청은 일본의 신사참배에 참여해도 된다고 정교를 내렸어요. 그때 천주교는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인들은 항일에 나서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기독교와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독교는 복음화율 1.5%의 미약한 힘으로도 민족운동을 주도하는 빛나는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슴 속에 애국의 보혈로 흐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 3.1운동 이후 국민들은 기독교를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야소 믿는다 그러면 믿기 시작했습니다. 절대 외상을 안 주는 사람들도 거지 같은 복장을 하고 남루한 복장을 하고 오면 그 사람에게는 줍니다. 그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존경받는 신앙으로 종교로 발돋움하게 되었고 교세가 급격히 늘어났어요. 3.1운동 이후에도 독립운동은 기독교인들이 핵심이 되어 주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는 강복 정부의 60% 이상이 기독교인들로 채워졌다는 사실도 그렇게 놀라운 사실들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그야말로요 바다의 소금이 작은 양으로 바닷물을 짜게 하는 것처럼 소수의 힘으로 항일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것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이 보혈의 피가, 애국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것을 조명해 줄 때 우리의 가슴은 뜨거워지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처럼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이 두 형제 속의 말씀이 다시 확인될 때 뜨거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함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미약한 힘으로 어떻게 그러면 3.1운동에 앞장설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나라 사랑에 미치고 앞장서게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인, 참된 복음을 만났기 때문인, 영원한 진리를 만났기 때문인, 인생의 목적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생명보다 귀한 사명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독생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그 본체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폐역으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우리에게로 오셨습니다. 우리처럼 인간의 몸을 지니고 오셨습니다. 기독교인들도 동일합니다. 다 종교처럼 말입니다. 그냥 산꼭대기에 계시고 높이 계신 옥황상제급 하나님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이름은 속성이 여러 가지인 것이에요. 우리가 외롭고 힘들 때 우리 곁으로 산 밑으로 내려오십니다. 직접 우리의 몸을 취하시고 내려오십니다. 그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나라를 다시 확연히 덮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처럼 인간의 몸을 지니고 이 땅에 오셨어. 이 땅에 혈과 육을 지니시고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같은 연약한 몸을 지니고 오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와 동일한 몸을 입으셨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몸으로 골고다 십자가에서 몸찢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피가 흐릅니다. 이 피는 누구의 피입니까? 원래 성자 하나님의 피인 것이에요. 오늘 이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몸찢고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시고 그 몸이 죽어 무덤에 들어가 장사 지냄 받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이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통하여 자신이 창조주이심을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는 영원한 의를 얻게 된 것이에요. 그것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로지 오늘 영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4장 25절이 선포하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부활은 우리를 영원히 의롭다 하십니다. 부활을 통하여 우리는 주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저 천성을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에 이 나라의 온역을 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해보세요. 예수의 피로 명한다. 이 나라에서 코로나19 온역이 사라질 저다. 하나님이 손대셔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해요. 어쩌다 이렇게 되었습니까? 영권이 약해지고 하나님의 노여움과 진노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진노가 더 떨어지지 않도록, 여기서 더 떨어지면 뭐 이제 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 생각해 보니까 아침에 그런 첫 예배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이 많은 은혜를 입었어요. 영과 혼과 육에 그동안 부르짖어서 슬기로운 5,000원을 닦게 거기에 기름이 쌓여 있어. 기름이 있기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서 충만한 은혜 은총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많이 속상하고 그래요. 그러나 왜 속상하냐? 대한민국에 100명 미만의 교회가 60%예요. 그런데 오늘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어떤 교회들인지 아십니까? 식구 한 10명 되는 교회. 이런 교회가 예배드리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20장 23절로부터 24절 본문 말씀 한번 여러분 읽어보십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부활은 우리를 영원히 의롭다 하십니다.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주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지만 우리는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오늘 성찬식에서 이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이 사실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름답고 기쁜 소식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복음 안에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복음 안에 참된 평등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 참된 인권이 있는 거예요. 복음 안에 참된 사랑이 있는 거예요. 복음 안에 참된 진리가 있는 거예요. 사랑의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여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뜻하신 바대로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교해보면 로마의 카타콤, 지하 무덤 속에서 생활하던 그때보다 힘든 시절이 아니잖아. 스탈린 공산주의 치하에서 1,000만 명이 살해당할 때 그때보다도 힘든 상황이 아니잖아. 온역 정도야. 여러분들이 지원자의 은밀한 곳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 가정에도 보혈이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3.1 만세운동 때 기독교인들의 심장에는 복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들 마음에 복음으로 애국의 불을 지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도 불같이 역사하는데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합독하십니다.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 나오기 전에 감사드렸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제가 교역자로 직업으로 이것을 선택하지 않았음에 감사드렸고, 그리고 영으로 만나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직업이었다면 이렇지 못하겠죠. 저희 교회보다 큰 교회들은 전부 지금 문 닫았어요. 이런 우리처럼 방송 시스템이 안 된 교회들도 있더라. 교회가 큰데 이게 안 된 교회들이 있어요. 그 교회들 방송으로도 예배 못 드립니다. 어쩌다가 예배를 못 드리는 이런 시점이 되었을까요?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마음을 돌아보고 이 위기의 순간에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기회를 잡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왜 그러면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뛰쳐나가서 정말 어리고 어린 인생들까지 태극기를 들고 만세운동에 참여했을까요? 알고 있었던 거예요. 무엇을 알고 있었을까요? 시편 140편을 찾아봅니다. 140편 7절 자, 여러분들이 합동하십니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전쟁의 날에 우리의 머리를 가려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죽음 앞에서도 이끌어 주십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또 시편 146편 7절로 보세요. 146편 7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불의에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셨고, 믿음의 자녀들은 이 사실을 알고 믿습니다. 또 성경은 하나님께서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믿음의 자녀들은 이 사실을 믿습니다. 3.1 운동 당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시편 140장이나 146편이나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갔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의한 나라를 정의로 심판하실 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라를 빼앗긴 대안의 자유를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3.1 운동 당시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 역시 이런 믿음으로 투철했던 것이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 어떤 분은 나가는데 신석구라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분이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분이셨는데 다른 후배 목사님들이 선배 목사님 지금 나가시면 안 됩니다. 나가시면 총칼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나도 안다. 때도 안 되었는데 왜 나가십니까? 합리적이죠. 상당히 인본적이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고 나가셔서 순교하셨냐 그러면 내가 심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심지 않는다. 나도 때가 차지 않았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내가 심어야지 너희가 열매를 먹게 되었다. 그러고 이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게 될 것을 보았던 거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용기를 내어서 담대하게 어둠의 세력들과 맞섰던 거예요. 어떤 두려움에도 물러서지 않고 의의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당시 기독교를 대표해서 3.1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분이 누구냐 그러면
이승훈 목사님, 난강 이승훈 선생이라 부르죠. 이분은 거의 뭐 노비 출신이나 다름없었고 장터에서 장돌뱅이로 돌다가 사업에 수완이 좋아갖고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어서 평양에 오산학교도 세우고 많은 과원도 세우고 독립운동 자금도 많이 되신 분이에요. 그런데 난강은 3.1운동에 참여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시대적 사명이라고 믿었고, 그래서 평양에 있던 길선주 목사를 비롯한 많은 기독교인들을 설득했어요. 그리고 기독교의 3.1 만세운동에 참여하도록 전체를 이끌어내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떻게 되겠어요? 일본 순사들은 이 사람을 붙잡기 위해서 눈에 혈안이 되어 있었고 체포되었습니다.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일본 판사가 얘기합니다. 피고는 항상 이란 합병에 불평을 품고 조선 독립을 희망하는가? 그럴 때 난강 선생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다.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바가 있으니 오색 인종 어느 누가 조국의 흥한과 종족의 번영을 바라지 아니하며 더욱이 남의 나라에 합병된 자기 나라의 독립을 바라지 않는 기독교인이 있겠는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또 여기서 잠깐 내려가면 30분 내려가면 천안이죠. 그 3.1운동 당시에 대한민국의 잔다르크 유관순 열사가 거기서 만세운동을 일으킵니다. 서울에서 하려고 그랬어요. 이하 학당을 다니는 도중에 거기를 17살 때 폐쇄시켜버립니다. 이분은 독실한 믿음의 집안에서 자란 그런 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3.1운동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6명의 자기 친구들과 함께 결사대를 조직해서 천안으로 내려옵니다. 고향 천안 아우네 장터에서 4월 1일 날 한 달 뒤에 3.1운동이 벌어지고 한 달 뒤에 만세운동을 벌입니다. 유관순 열사는요, 이 만세운동 현장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바로 일본 경찰들에 의해서 무참히 살해되는 장면을 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붙잡혀 투옥되죠. 지하 감방에서 모진 고문을 당하고 믿음을 지켰고 나라 사랑을 끝끝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920년 9월 28일 15살 꽃다운 나이로 몸이 조각조각 나서 버려집니다. 그런데 그가 남긴 글이 있잖아요. 그분이 피 묻은 손으로 써내려간 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코와 귀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그분의 마지막 글이에요. 이런 분들이 있었기에 한국 기독교는 많은 축복을 받았던 것이에요. 이제 그 받은 축복을 대형교회라고 하는 것. 그런 모든 곳에서 이제는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다 내려놓고 헌신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회개로 돌이켜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기를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으로 나라 사랑에 온몸을 바쳤어요. 이들은 그 시대 참된 마지막 성도였습니다. 흑암의 어둠 속에서 생명을 불태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물론이고 온 국민이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나라 사랑이 그 기초가 되었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라 사랑에 앞장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할 수 있기를 한국교회여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거룩한 영이 우리 개개인에게 먼저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당시에 신흥 종교였잖아요. 새싹 같은 종교였잖아요. 그 기독교가 3.1운동을 주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3.1운동을 주도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 되는 신앙입니다. 신앙 공동체 연합과 일치였던 것이, 교회는 하나라는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우선 기독교는 내부적으로 연합하는 일들을 철저하게 잘 수행했고, 당시 기독교회는 지역별로 교인들의 성향이 많이 달랐어요. 왜냐? 조선에 그때 와서 선교했던 선교사들이 사역지를 지역별로 분담했기 때문에 그래요. 장로교 너희는 이쪽, 감리교 너희는 이쪽 이랬는데, 대표적으로 평양을 중심으로 서북 지역은요, 어디가 강세였을까? 장로교가 강세였어요, 여러분. 그리고 서울을 중심으로 한 경기와 호남 지역은 어디였을까요? 그때는 감리교, 지금은 그렇잖아요. 감리교가 강세였어요. 서북 지역의 대표인 난강 이승훈 목사님이 주동이 되어서 경기 호남 지역의 기독교 대표들과 긴밀한 협력을 추진했고, 서로 주도권 싸움은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갈등을 빚을 일이 절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대한의 기독교가 나라 사랑으로 일치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에서 물려진 신앙의 유전입니다. 하나 되는 믿음입니다. 신앙 공동체의 믿음인 것이에요.
이들은 서로 의기투합하여 하나로 연합하여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으로 하나 될 때 역사는 일어납니다. 특히 교회는 각 지역에서 모임의 구심적인 역할들을 했어요. 모임의 장소를 제공했고 교회 등사시설들이 있었는데 등사시설들을 통해서 독립선언서 인쇄했고 밥그릇은 태극기를 그리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교회의 종소리는 무엇이었을까요? 만세 시위의 신호탄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서구의 자유민권 사상을 가르치고 자유와 평등을 가르쳤습니다. 결국 기독교의 이런 연합과 일치의 역할 때문에 대한의 애국 독립은 그때부터 불붙기 시작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어 대대적인 만세운동을 펼쳐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 그래 여러분, 기독교는 신앙 공동체 연합과 일치, 아름다운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한국교회는 교회와 교회 담이 허물어지고 교단과 교단의 담이 허물어지고 나아가 종교와 종교의 담이 허물어지고 철조망까지 갈아엎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데 내재되어 있어요. 그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복음으로 근본적으로 돌아와 하나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연합과 일치가 한국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소중한 자산이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의 연합과 일치가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고 오늘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게 된 요인이 있습니다. 서로 한마음이 되어 기도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4장 31절이 말씀하죠. 빌기를 다해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라.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이 물려진 신앙 공동체 연합과 일치, 하나 되는 마음의 아름다운 믿음의 자산을 반드시 이 나라 대한민국 한국교회는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3.1절입니다. 3.1절 정신 속에 복음의 정신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정신이 함께 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온몸을 던졌던 뜻깊은 날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의 나라 사랑이 빛나는 믿음의 유산을 받았습니다. 이 믿음의 유산을 잘 지키는 이 시대 또 다른 마지막 성도들이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나라 현재 온역도 우리가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담대함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에게는요, 사망의 공포가 들어오면 그 다음 증세가 우울증이에요. 여러분, 우울증이 오랜 시간 동안 인간관계에 형성되다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무기력해져요.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무능력해져요. 그리고 나면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그냥 끌려다니는 인생들이 되는 거예요. 더러운 것들에 끌려다니고 싶습니까? 오늘 사망의 권세가 떠나가고 온역의 권세가 완전히 박살남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마지막 성도들답게 3.1절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그 정신을 본받아 성령의 불타는 믿음으로 본을 보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믿음의 영을 부어주심을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 시대를 책임지는 성도들로 거듭나서, 마지막 성도들로 거듭나서 이번 온역을 예배로 물리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보일러 얹힙니다.